자, 오늘 제목이 성도 개인의 권위 회복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의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고 심지어 교회의 권위까지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잠시 설교 광야 시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4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래 다 죽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흑암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보니까 흑암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흑암에 붙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자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일평생 흑암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 흑암에서 못 빠져나와서 나중에 생을 마감할 때 보니까 전부 다 어디에 빠져 있느냐? 흑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흑암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니까 흑암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약궤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무너뜨려 봅니다. 다 무너뜨려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렇게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일평생 올가 매던 그 흑암 세력을 다 꺾어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도의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흑암 앞에. 그걸 빨리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론에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난주 언약궤는 분명히 언약궤는요 자꾸 다르게 해석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려고 하면 바로 모세를 만날 수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만난다니까요. 언약궤를 통해서 만나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임재를 하십니다. 그래 모세를 그렇게 해서 만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모세 시대 때부터 모세 시대가 성막 시대지 않습니까? 성막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저 솔로몬 성전 시대까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을 무너지면서 언약궤는 이제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사라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잖아요. 바벨론 포로 가면서 이 언약궤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숨겨풉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성전 기구를 다 가지고 바벨론은 다 가져가잖아요. 바벨론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하나님 이미 언약궤는 빼돌려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래 보면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숨겼을까? 아마 그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숨겼지 않나 그래 봅니다. 왜냐,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때까지 그가 하나님께 활동하던 선지자. 심지어 그 예레미야에게 13장에 이래 가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네 허리띠를 가지고 물에 적시지 마라. 이 허리띠를 가지고 유발하되 그 강가에 그 바위 틈에 네 허리띠를 숨겨라 그래요. 그래, 그 허리띠를 숨겨놓고 여러 날 지나서 다시 그 허리띠를 가서 찾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래 가보니까 바위 틈 속에 숨겨놨던 그 허리띠가 전부 다 썩어버렸다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자, 허리띠를 숨기잖아요. 아마 언약궤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숨겼지 않나 저는 그래 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새로 성전을 다 세웁니다. 성곽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 그 무너진 것을 다시금 성전을 다 세웁니다. 그 세워진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에는 뭐가 없냐? 언약궤가 없어요. 하나님 언약궤가 없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미 언약궤는 다 숨겨놨, 포로 직전에 다 숨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 더 서론에서 우리가 살펴보자 한다고 하면 언약궤의 그림자는 제가 그리스도다, 오실 메시아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왜 그러냐? 언약궤는 여호와의 보좌를 합니다. 그 여호와의 보좌라고 하면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의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앉으셨다. 임재하셔서 앉으셨다. 그래, 그 보좌의 언약궤의 그 뚜껑, 그거를 속죄소랍니다. 그 속죄소에 뭐가 있댔습니까? 두 그룹이 있댔죠. 그래, 이 두 그룹이요, 날개가 마치 닿는 듯 이래 합니다. 그래, 그 사이에 자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다. 그렇게. 그래서 언약궤는 바로 오실 누구냐? 메시아의 그림자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언약궤의 실체입니다. 실체. 언약궤의 실체가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언약궤의 그림자가 메시아다 했잖아요. 근데 그 실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오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놓여져 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이 담이 가로놓여지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통과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 죄악의 담을 인해서 우리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죄악의 담을 앞으로 무너뜨릴,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뜨릴 뭐다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자, 이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실체, 이제 실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중에 길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죄악의 땀을 다 허물어 보세요. 그래, 죄악의 땀을 다 허물고 영원한 살 길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실체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열어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다 열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래, 하나님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그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뭘 했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의 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의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증거. 이 부분을 잘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지금 왜냐? 너무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너무 엉터리 같은 설교를 해가. 왜 그래 엉터리 같은 설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게요, 불교적인 용어고 주설적인 용어고 무당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요, 그 단체의 목사들과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에 다 빠질 뿐입니다. 어떻게 빠졌느냐? 이렇게 자기들이요, 모든 문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게 체면에 걸려보여. 체면에 걸려가요. 이렇게. 참, 보세요. 내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스도는 내가 연약해서 내일 넘어질 것까지도 다 해결했다. 내가 윤리 도덕적인 그 문제까지 넘어질 것 아시고 다 해결했다 해가요. 담대하게 그 문제에 빠집니다. 그 문제에 빠져. 그거는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거기에 체면술 걸렸다니까요. 자기 체면이에요. 자, 이렇게요, 엉터리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요, 영혼을 다 무너뜨려 본다니까, 지금. 영혼 다 무너뜨려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오늘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내 속에 계신 주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증거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나 주셔야 된다니까.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요 설교를 잘못했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멍 다 들어붙다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데미지를 받아붙는지. 그러니까 성도의 권위가 다 무너지고 교회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는 거예요. 그 설교, 잘못된 설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분명하게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 잘못된 불교적인 용어라니까. 그게 주술적인 용어요. 그게 완전히 무속적인 용어. 이 메시지를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교회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 권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권위 회복하고 개인 회복하는 게 뭐냐? 분명히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나타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타나심이구나. 여기에 바울이 어떻게 증거를 보여주는가 한번 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은 자, 이 말씀이 뭡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저 이단의 개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모조리 잡아서 이제는 압송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그렇게 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간데 다메섹 도상에 다 다다랐을 때에 그때가 정오다 그래 돼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너무 강한 빛이 비쳤잖아요. 그렇게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짐승을 타고 가다가 짐승에서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주여 네 신내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는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처형당해가 죽은 그 나사렛 이단의 개수 그 예수가 자기 앞에 지금 주로 나타나셨는 거예요. 그래 주로 나타나셨다니까요. 거기에서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완전히 회심합니다. 그렇게 회심해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가서 보면 다메섹에서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로 보여주셨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바울이 확실하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된 증거가 뭐냐? 그분이 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증거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30절은 정확하게 거기에 28절에 가서 쭉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예언된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그리 되어가 있잖아요. 그래 자기에게 기록된 그 예언된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이뤘다. 피니시. 다 끝냈다. 그렇게 말씀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요 완전히 불교 용어로 저 뉴에이지 용어로 사용해보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도들을 얼마나 지금 무너뜨려 뻗는지.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7장 3절. 여기 가서 보면 이래 말하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분명히 해를 받고 그리고 반드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신 그분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여기 가서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출신 아볼로가 나오잖아요. 이 아볼로가 이 사람이 참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박식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요한의 영향을 받아서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그래서요, 아볼로의 메시지 전하는 것을 브리스가 부부가 다 듣고, 아이고, 목사님이 이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구나 해서 목사님을 잠시 모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답고? 예,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죽어서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래, 그 부활하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그분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때부터요, 아볼로가요, 메시지가 완전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됩니다. 꼭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왜 내가 집중을 해야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4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 했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잡으시고, 그래야 세 번째 거기에 가서 보면 성도의 권위가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 권위, 반복적인 말씀인데 2가지만 딱 잡으면 됩니다. 뭐냐? 성도의 권위가 언제 다 회복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타내 주셔야 된다는 거.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도의 권위가 다 회복됩니다. 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주셔야 된다는 거. 분명히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내 속에 성령으로 분명히 그분이 계신다니까요. 그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나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의 권위가 다 회복되어져요. 다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자, 여기서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거기 가서 보면요. 바나바가 저 다소에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그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모시고 안디옥에 옵니다. 그래,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바울이요. 큰 무리를 가르치는데 한 1년 동안 가르쳐요. 1년 동안요, 메시지 잡고 집중 속에 들어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하느냐? 1년 동안 집중으로 분명히 바울이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런 안 했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일컬음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바울을 통해서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역사, 교회도 주님이 나타나시는 역사, 제자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역사 일어나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이런 얘기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가짜는 다 하나님, 저 쭉정이 같은 가짜는 다 하나님
제가요, 완전히 퀴즈를 하시든지 해달라. 왜 그러냐? 저는 지금도, 절대로 제가 주일날 위축당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낙심하고 이런 게 있냐? 없으면 자잘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0명 이상 모이는 지금 사람들이 앉아있는, 교인들이 앉아있는 그런 이제 상 속에서 설교를 하고요.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는 이번 주는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전부 다 지금 이 성도의 권위가 전부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결국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흑암에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에 못 빠져나와 전부 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가 다 죽어본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흑암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욕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다가 다 죽어보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나왔다니까요. 그래서요, 이게 오늘날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거나 흑암에 못 빠져나오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흑암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성도의 권위가 다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요,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흑암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증거 있는 교회.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한 가지. 성도의 권위가 언제 회복되느냐. 두 번째로, 십자가를 좀 절하는 거요. 너무 지금 복음을 잘못 설명해가 모든 문제 해결자 누리면 된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복음은 뭐냐?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오늘 또 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옛 사람을, 옛 아담의 속성, 타락된 본성을, 이 흑암 세력을 오늘 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요 복음이다니까 뭐 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에이씨, 이제 욕이 다 나온다. 욕이 다 나온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어디 십자가를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서 5절, 내가 십자가 도 외에는 내가 알기를 작정하지 않는다. 오로지 지식 자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거를 알기를 작정한다.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 바울이 그리 살았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뭐라고 하느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얼마나 십자가에 자신을 쳐서 못을 박으면서 살았는지.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도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육신이 죽어야 된다니까. 내 정과
욕심은 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바로 이게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육신이 살아있으면, 내 아담의 속성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이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내 자신을 죽이고 또 죽이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이래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자기를 통해 나타났냐.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여러분, 이 심장.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으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이래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온전히 이룬 자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온전히 이룬 자는 뭐냐? 그리스도가 나타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자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느냐?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왜? 자신이 화려한 경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지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학식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죽노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저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 말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성도 권위 회복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야 된다. 십자가에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그래서 우리 주사랑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